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디모데 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과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떠나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과 교회가 단지 이 땅에 하나의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의 자신이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복음이라는 진리의 능력을 우리의 내적 모습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 그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어떠한 체험,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겪는 모든 고통,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엔 다 어떠한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탄의 올무에 끌려다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는 이유가 되고 돈을 사랑함이 근심 가운데 자신을 찌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돈을 한번 제대로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전에 뭐 영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돈을 사랑함만이 일만하게 뿌리겠는가? 명예를 사랑함도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똑같이 우리를 미혹 가운데 이끌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를 근심 가운데 빠져 심히 우리를 찌르게 되는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바로 말세에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세에 인생들이 가지는 모든 고통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면 오늘 본문 6절은 앞선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데, 6절에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가운데 어떻다는 겁니까? 남의 집을 다니며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방문을,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2000년 전이니까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보통 여인들은 집에 많이 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이 방문하는 자들이 대면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남의 집에,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활동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죠. 남이 모르게 가만히 이루어지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여인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왜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하러 들어갔어요? 유인하는, 그렇죠?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꼬시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말에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인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여인일수록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가진,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가진 특징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자들이다. 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참된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 정욕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정욕도 함께 죽이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정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거 딱 생각해 보면 다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버린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욕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저희가 지난 2장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받는 일꾼은 다투라고요? 아니면 다투지 말라고요? 범사에 다투지 말아라. 범사에 다투지 말아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저희가 이제 주일 낮예배 때는 저희가 2차 전도 여행 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진리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자신들의 감정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정욕이죠. 정욕. 자신들의 정욕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가 있는 그러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서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진리를 갖고 다투는 적은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삼위일체를 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아니면 어떠한 구원의 뭐 여러 가지 그 진리를 놓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정욕이에요. 나의 정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이게 뭐예요? 정욕이죠. 정욕이에요. 정욕이에요. 내 마음이 상했다.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에 있다? 정욕에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의 유인에 넘어가는 자들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따르며 살면서 동시에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여인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질을 뭐하라고 여겨요?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오직 누구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뭘 찾아요? 내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그 많은 것들을 했어도 자신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쌓이게 되면요, 그 안에 비진리가 들어갔을 때 결국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넘어가신 분들 보세요.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거기 넘어가는, 그 이단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재물을 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버려요. 왜?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가졌던 교회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건 교회가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거기를, 교회를, 그곳을 마귀 자식이라고 가르쳐주는 거기가 어디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지도 않고,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 변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혹하거든요. 왜?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으로 포장을 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모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지만 정작 어떻다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 뭐 강의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 뭐가 있다, 무슨 뭐 방법 뭐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 쫓아다니는 거 그래요. 열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내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질을 쫓아갔던 나의 모습, 이 땅의 것들, 부귀 영화와 내 안락을 위해서 쫓았던 내 모습들이 부질없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얀네와 얌브레는 여기만 등장하네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라고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누구라고 설명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이 얀네와 얌브레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까? 모세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딱 무슨 사건이에요? 네, 출애굽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 문헌이라든지 다른 책자에 보면 이 오늘 나온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누구냐? 애굽의 술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술사.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면 누구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을 피로 만들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뱀으로 되게 하고, 그럴 때 누가 나왔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막 자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술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자기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해서 왔는데,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주동자들이다라고 그 문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들이나 다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얌브레처럼 무엇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서운 말씀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8절 중반에 보니까 이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한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그렇죠? 아까 5절에도 나왔던 그러한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책망이셨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경도 알았고 그들도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다 보니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헛된 진리들이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말하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말하지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비진리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매체 가운데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수십만 막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러다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제가 워낙에 설교에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 올려도 몇 명 보지도 많지만, 그냥 저건 아무리 들어봐도 헛소리인데 저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90명이 되셨어요. 90명. 그러니까 몇 명부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30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30 초반. 30 몇 명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90명이 얼마 전에 90명이 되셨더라고요. 그냥 막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막 교회들도 어떤 유명한 교회들, 사람들이 열광하는 교회들의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걱정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거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진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듣고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걱정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나왔던 얀네와 얀브레거든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술사로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고, 그들이 훗날 그들이 이 전승에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았은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무너뜨려졌고 불살라졌고 그것을 추종했던 자들은 다 멸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진리로 가는 자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에요? 9절에요. 걱정할 게 없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거,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에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요,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시간, 이 신성 전원교회를 통해 이 못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무리 지금 시대에 유명한 거짓 선동 이단의 가르침보다 오래 갈 것입니다. 그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영원히. 이 말씀은 영원히 간다라는 것이야. 영원히. 그들의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옛날 거 우려먹고 막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될지 몰라도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다 문 닫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짓은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막 다 잘 나가는 것 같죠? 다 보십시오. 10년 안팎으로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다 드러납니다. 다 그래. 또 그러면 또 그것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 새롭게 생겨.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오물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 11절까지 읽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앞서 설명한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을 함께 지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내 모습을 보고 너도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한동안 멈칫했어요. 저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 오래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다 저마다의 그 있잖아요. 뭐가 있죠? 다 저희도 그래도 내가 뭐 기도라면 기도, 아니면은 내가 뭐 말씀이면 말씀,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내가 헌금하고 막 그런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열심히 했던 막 그런 게 있죠. 저마다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런데 과연 믿음의 후대를 향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뭔가 나는 그래도 뭔가 있으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진짜 내가 이 모습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처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 3장 5절을 제가 반대로 이제 제목을 삼은 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란 건 그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열심, 헌신, 그가 목숨을 걸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그 원천이 되어서 그 모든 걸 감당했고, 그것이 그 스스로 그러한 경건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였을 때 그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했고, 내 힘으로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그의 교훈,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교훈, 가르침, 진리죠. 그의 행실,
그가 살아왔던 모습들이죠. 여기서 의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그가 선택해서 살았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진 목적, 그리고 그의 믿음, 그가 그 모든 상을 오래 참았던 모습, 그가 보였던 사랑, 그리고 인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르스드라에서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던 그런 모습들. 이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몸을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다른 지역, 앞선 지역의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방인들을 선동하니까 거기서 돌에 맞아서, 그렇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끊어진 것 같아. 그때 보기에는 숨이 막 끊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던지고 내다 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디모데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걸 다 봤죠. 그걸 다 봤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왔던 거를 디모데야 기억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지닌 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나의 모습을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몇십 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보면 막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막 그런 거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아니 뭐 있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왔다고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 잘났고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더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이 바로 바울이 이 모든,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해내갈 때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해야. 내 힘으로 안 해야. 그리고 주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헌신과 사랑과 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그분의 그러한 모든 헌신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로부터 나오는 힘을 찾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불면 날아갈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경건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경건의 모양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